신명기 24장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24장 5절, 신명기 24장 5절 한 절입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24장 먼저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20장 신명기 같은 성경 2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조금 재미나게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신혼부부에게 1년간 병역을 면제하라, 이런 말씀, 또 새신랑에게 1년간 병역을 면제하라. 요즘은 남자들만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또 군대를 가니까 신혼부부에게 1년간 병역을 면제하라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보았습니다. 헌법에 보니까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에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느냐면 국민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권적 기본 권리 안에 이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가족 생활에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헌법 34조 1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남녀죠.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보호를 잘 규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명기 24장의 이 본문의 24장 5절의 본문에 보면 지금 모세의 시대로 모세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400~500년 정도 되어지니까 3,400~5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런 규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참 지금도 이러한 규정을 나라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참 신혼부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기간이 되어질 거예요. 국가가 병역의 의무,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와 같이 지원하는 지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죠. 이스라엘은 이제 여자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남녀 모두 공이 다 이 병역의 의무가 필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이렇게 병역 의무가 필수인데 그 병역의 의무조차도 결혼을 막 신혼생활을 한 그런 자들에게 1년간 그 병역에서 그 군에서 면제를 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인으로서 또 성년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조세에 대한 그런 의무도 있고 이런 모든 공익으로서 공익사회의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도 그 신혼기간 1년 동안은
보장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0장에도 이제 보면 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나오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쟁 중에 병사가 징집이 되어서 나갔는데 징집되어진 병사 중에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사는 전쟁 중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하게 되어지면 그 약혼자가 타인의 그런 아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혼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의 일정 기간에 그러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그런 또 상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집을 이제 고생해서 잘 지었는데 낙성식, 즉 그 집이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집이 지어지면 그 집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고사도 지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집이 지어지면 또 교회에도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고 그래 되어지면 이제 모든 그런 빛이 없어질 때 헌당식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집만 지었는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갑자기 군대에 사출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사실을 군에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군대에 왔다. 그러면 그 집을 지은 그 공이 그 사람은 혜택을 아무런 못 본 거 아니에요. 또 농사를 지어놓고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수고로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군대에 와서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이외에 이제 또 이제 마음이 전쟁에서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전쟁이 두려워가 죽음의 동포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자들도 또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남녀로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남선녀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냥 가정을 이루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400년 전에 지금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이 신혼부부에게 또 국가가 이 개인의 생존권 중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은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국가의 구성원이 최소의 구성원이 개인도 되어지면은 개인도 되어집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이 소중해요. 그 가정에 대해서 국가의 그 국민으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특별히 결혼에 대한 그러한 것을 국가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그 고난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전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 모두가 그러한 지금도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약혼을 했든지 뭐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해 이런 거는 전혀 사유가 안 되어져요. 무조건 징집 사유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물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세워지고 개인도 소중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그 개인이 나가는 그 주체가 그 가장 큰 그 공백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지금도 전사자들을 찾는데 굉장히 미국의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 미군의 유해를 찾으려고 공을 들이는 거 보면 굉장히 그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가정이 소중할까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모습이 반영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중요하겠지만 그 남녀가 합하여서 한 가정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의 그 헌신도, 그 가정의 사랑, 그 사랑과 그 헌신도에 따라서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형편없는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그러한 혜택을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군대에 간 사람 또는 군대에 자기 배우자를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국가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그 책임감과 그 또 사랑하는 마음, 헌신도가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국민의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책임과 의무만 강조를 하지 국가가 한 개인이나 특별히 사회에 그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마땅히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설교 또 이 본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만 정치가 중에 그래도 결단력이 있고 공과 또 과는 있습니다만 결단력이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를 잘하는 분이 이재명 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원문하고 주보에 찍혀지지 않는 그 주보의 공란에다가 이재명 씨에게 오늘 설교 이거를 한번 정책에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사님은 똑똑하시니까 몇 자 적어가지고 이제 오는 월요일 날 제가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개인도 어렵습니다만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재난지원 특별 그런 지원금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이 경제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개인당 이제 1200불씩 그렇게 이제 주었어요. 저희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통장으로 달라고도 안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입금을 했더라고요. 이제 물론 국가가 이 가정에 대해서 그런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또 이러한 소중히 여겨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좋겠습니다만 가만히 평상시에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과연 국가가 각 국민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정을 생각해보는 그런 정치를 펼치느냐. 개인의 가장에 의해서 그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 가정의 존립이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질서 중에 저는 그 질서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법으로 명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혼자에게 또는 그 배우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그래서 새 신랑에게 다시 그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1년 동안에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이제 최소의 뭐 충분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최소의 기간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 1명도 안 됩니다. 1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에, 특별히 생애 주기 동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산 연령 1년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생애 주기 전체 동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이에요. 세계 최저예요. 자살률 세계 최고, 이혼율 세계 최고, 세계 최고와 최저를 이 대한민국이 막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국가가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정의 헌법이 보장되어진 대로 가정이 국민의 그 기본권인 그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정치와 정책을 펼 때 저는 이 대한민국이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정이 더 국가에 대한 그런 헌신도와 그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서 이런 출산율도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뭐 동의를 안 하시네요. 출산율도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출산율도. 그 다음에 이혼율, 이러한 것들,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그런 모든 수치들이 당연히 좋은 지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너무나 개인에 의해서, 제가 지금 국가를 힐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이 보건제도가 정말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었다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미국, 지금 사상자만 10만 명 이상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막 그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기 어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또 잘 나오고 2주간 이 격리를 잘 마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나마 안심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저 양반이 진짜 바른 대통령인지, 대통령도 너무너무 비교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게 무슨 강대국이에요? 그게 무슨 선진국인가? 후진국 중에서 최고의 후진국이지. 폭동이 일어나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개인이 그 가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인간이 반드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면 반드시 인간의 그 욕망이 돌출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가정만이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발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개인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납세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 이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가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군대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병사들 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주 어떤 사람보다도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틀림없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쟁 중인데 걱정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은 병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약혼하고 결혼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있는 사람, 또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결실도 뭐, 이런 사람은 전쟁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 그런 병사들 되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강조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적인 그러한 우리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시지만은 이것은 오늘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자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서 사고와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 지정의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의 지식이 그것을 전달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와 그 사랑이 오늘 세상 어떤 그런 가정보다도 그런 교회보다도 새벽교회 성도들이 앞장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정도 참 소중하지만은 오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우리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의 눈으로 이웃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고 그래요. 오늘 가정에서 오늘 특별히 영적인 가족인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의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1세된 부모들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는 기도하는 자녀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 밑에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예배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는 부모의 모사체예요. 자녀는 부모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정에서도 육신의 삶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세가 33년인데 30년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사적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어요. 공적인 생애는 몇 년이냐? 3년이죠. 3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33년의 그 생애, 특별히 공적인 생애 3년을 위해서 30년을 예수님은 잘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서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으로서 또 그는 자녀로서 마땅히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그에게 이제 예수님은 맞으시니까 동생들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생들과 모든 관계를 잘 하셨어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그 생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를 팔아먹는 것을 뻔히 아는 자기 제자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정한 기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리가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의 가치, 이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특별히 영적인 이 가족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세상의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끝납니다. 천국에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안 되어져요.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우리 아내가 또 뭐라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죽으면 결혼하라고 재혼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놈하고 사는 것도 여기 다 여자분들 다 그러셔요. 우리 장모님이 재미난 그런, 제가 직접 이제 카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장모님이 재미난 문구를 보내왔어요. 재미난 그런 거를.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첫째가 돈, 둘째가 뭐 건강, 뭐 건강인가, 뭐 셋째가 찜질방, 우리 순서가 거기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나이를 들면 첫째 부인, 둘째 뭐 아내, 셋째 애기 엄마, 뭐 넷째도 뭐 다 똑같아요. 다 아내에 대한 이걸 보면서 뜨끔하더라고요. 뜨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이 가족도 육신의 배우자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육신의 배우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사랑과 섬김으로 또 헌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 있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이 영적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거 드러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만 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기쁨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도와 부흥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가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로, 무슨 의미로 제가 인용을 했겠어요. 가족은 너무나 가까이기 때문에 가족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한 모습보다도 그건 그냥 기본으로 깔려져 있고 그냥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이게 가족인지 원수인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세요? 왜 교회에 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오늘 죄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금생과 내세 정말 우리가 받을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족의 가치가 참 소중하지만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넘칠 때 교회가 되어졌던 우리의 가정이 되어졌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신혼 부부에게 병역을 면제시키고 세금에서 면제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가정의 소중함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소중하죠. 그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기본권을 보장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영적인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가족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육체의 가정도 육신의 가정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무엇보다 영적인 가족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교회 안에서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말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